예,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 내일이면 설 명절입니다. 참 기쁜 날이죠. 그래서 반가운 얼굴들도 뵐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시작할 때 한 단어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자존심이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자, 자존심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뭔가 긍정적인 단어가 뜻이 많으세요? 부정적인 뜻이 많으세요? 비슷한 단어로 자존감도 있습니다. 예. 조금 근데 느낌이 좀 다르시죠? 자존심하고 자존감은 좀 다르시죠? 이 두 단어의 발음이 비슷하기 때문에 의미도 비슷한 것 같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슷하게 이해하고 비슷하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두 단어의 뜻을 살펴보면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전에서 자존심을 찾아보면 아까 그 PPT 보여주세요. 네, 남에게 굽히지 아니하고 자신의 품위를 스스로 지키는 마음이라고 이렇게 잘 설명을 해놨는데, 자존심이 세 하면 다 알고 있잖아요. 자존심이 센 사람 하면 어떠죠?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뭔가 이 자기만의 자신감을 가지고, 그렇죠? 절대 지지 않으려는, 자기 약점을 뭔가 인정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을 의미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그리고 한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존귀하게 여기고 남에게 굽히지 않는 것은 꼭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 자존심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기도 해요. 이 사전을 쭉 읽어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이 다음 보여주세요. 이 제가 이게 실소를 터뜨렸어요. 이 문장을 읽고, 인간을 포함한 동물들의 본능이자 수많은 싸움의 절대적인 원인 중 하나라고 이렇게 써서 깜짝 놀랐어요. 이거 뭐 근데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이 뜻이 맞아요. 자존심 때문에 부부싸움을 해도 제가 어떤 부부싸움의 원인이 되는 일 때문에 싸우기보다는 내가 지기 싫어서 싸우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 남자들끼리도 마찬가지죠. 학교에서 이렇게 고등학교 때 생각해 보면 눈이 마주쳤어요. 별것도 아닌 걸로 막 말싸움 하다가 지기 싫어서 싸웁니다. 결국에는 자존심이 무너지기 싫어서 싸움을 하게 됩니다. 자, 생각해 보면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많은 순간 싸움이 나는 이유는 이 사건 그 자체의 이유라기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지기 싫어서 뭔가 이 제 자존심 때문에 그것만 무너뜨리면 조금 나을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싸움이 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비슷한 뜻의 단어로는 자부심이 있다고요. 자매품 자부심. 자신에 대한 자부심, 자존심과 자부심이 너무 강하면 어떻게 되죠? 좀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결과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사실 이 두 단어는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면서 문제가 되는, 그러니까 내가 지기 싫고 나보다 못난 사람인 것 같은데 뭔가 나를 건드리면 지기 싫잖아요. 지기 싫은 이 마음과 시작해서 문제가 되고 싸움이 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 자신의 율법적 행함에 대한 큰 자신감과 자존심, 자부심까지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등장해요. 네 글자로 바리새인이라 그러죠. 이들이 자신들이 지키는 율법에 대한 엄청난 자부심이 있었어요. 이거는 뭐 누가 건드려 누가 뭐라 그래도 무너지지 않는 자부심이었고 자신감도 있었어요. 그리고 자부심이 근데 너무 대단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기준은 굉장히 높았어요.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자기들의 그 레벨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을 싸그리 어떻게 했죠? 무시했죠. 그리고 율법적으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모두 죄인이라고 여겼습니다. 경멸하고 무시했죠. 그래서 심지어 자존심까지 강해서 자신들을 비난하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누군가를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거하는 데 성공했죠. 그 제거하는 데 성공한 사람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 막 독사의 자식들하고 막 비판하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똘똘 뭉쳐서 자신들 자존심 건드리는 사람 지기 싫어서 제거했습니다. 사도 바울 시대의 유대인들 역시 자신들이 믿는 유대교와 율법에 대한 자부심이 너무, 유대인들이 이제 바리새인 이야기가 아니고 유대인들도 자부심이 엄청났어요. 유대교와 율법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났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다른 사람들에게 율법의 행함을 강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들은 자존심이 얼마나 강한지 율법의 행함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아무 의미 없는 것이라고 설명을 들으면 굽힐 줄을 모르고, 아니 우린 할례 받은 사람이 그러면 할례 받은 게 아무것도 아닙니까? 율법으로 선행을 하는 게, 하나님 뜻을 행하며 사는 게 아무것도 아닙니까?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과 율법을 지키는 사람과 어떻게 동일합니까?
라고 반박하면서 교회 내 분쟁을 일으키기 일쑤였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1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자, 유대인들 중에는 이렇게 이방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했던 것은,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마치 그러면 뭔가 열등해 보이잖아요. 할례 받은 사람들보다 자기가 뭔가 부족해 보이니까 그럼 우리 할례 받아야 되나? 그럼 우리가 율법을 열심히 지켜야 되나? 이렇게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고, 이게 율법이라는 게 뭐냐면 그냥 선행은 아니에요. 제가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이 음식 먹는 정결 예법도 있어요. 그래서 고기를 잡을 때도 도축할 때도 그 유대인의 정결 예법에 의해서 고기를 잡아야 되고, 이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걸 지켜요. 코셔라고 해갖고 고기랑 그 소의 부산물을 같이 먹으면 안 돼요. 소고기랑. 그래서 치즈버거를 먹지 못하잖아요. 지금도 소에서 나온 것들을 같이 먹지 못해요. 유대인들은 그런 것들을 다 지키는 게 유대인의 율법이에요. 그래서 이 이방인들조차도 이런 율법을 지켜야 되나, 이렇게 지키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뭔가 이런 불편함을 가지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반대로 나는 그냥 무시하고 할례를 받고 할례를 이런 율법조차를 아예 그냥 무시하고 아예 신경도 쓰지 않고 그냥 사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것이냐면 제가 방금 전에 설명을 드려야 되는 게, 할례를 받고 유대인들처럼 되어서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 그 사람들과 아예 등을 돌리고 저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랑 상종 못할 사람들이야 라고 생각하고 완전히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유대인들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하고 이방인들하고 두 파로 갈라져서 지내는 것을 원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자,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이 사도 바울이 이 사도 바울의 편지 앞에 이렇게 써요. 사도 바울 평생 가장 큰 약점이 무엇이었을까요? 사도인데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도는 살아 생전에 예수님을 목격하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신 후 스데반이 죽을 때까지,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죠. 예수님 믿던 사람들을 핍박하던 바리새인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아무리 예수님 열심히 전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열매가 나타난다고 해도 사도 바울이 원래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 생전의 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도가 아니라는 비방 가운데 살았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 다시 1절 한번 보여주세요. 방금 전 말씀 보여주시면, 자기 자신 스스로 하나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스스로 칭하고 있어요. 누가 뭐래도 자기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명을 받은 사도라고 전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누가 뭐래도, 누가 나를 비방해도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명을 예수님께 직접 받았다고, 나는 사도입니다 라고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요즘 말로 말한다면 사도 바울은 자존심이 강한, 그러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아나무인이고 자기 지기 싫어하는 그런 사람이기보다는 자존감이 확실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자존감이라는 단어의 뜻은, 보여주세요.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소중한 존재이고 어떤 성과를 이루어낼 만한 유능한 사람이라고 믿는 마음.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게 어디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셨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받고 그 사명을 받고 있는다는 자신감, 그 자존감이 확실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 자존감의 근거는 자기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였지 어떤 외부의 율법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과의 비교가 아니었고, 할례를 그런 사람들과의 비교가 아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했기 때문에 사명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거죠. 세상 누가 비방하고 세상 누가 흔들려고 해도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 자존감을 자기만 가지는 것이 아니고 에베소 교인들도 가지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남들과 비교해서 우월감을 가지려고 하는 자부심이나 자존심과는 달리 그 자신 안에 있는 구원의 확신과 사명에 대한 확신을 주시는 그런 마음, 자존감. 우리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나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다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십자가 그 구속의 보혈로 내가 살아났다는, 내가 그렇게 존귀한 존재라는 그 자존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걸 쉽게 한 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마음은 남들과 비교해서 남들은 갖지 못했는데 나는 받았다는 뭔가 그런 우월감보다는 반대일 수 있어요. 뭐냐면 남들이 아무도 믿지 않는데 나 혼자 예수라는 존재를 믿는다는 뭔가 이 열등한 그런 마음, 이런 감정보다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보다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나의 죄를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는데 정말 내가 그렇게 예수님이 죽으시면서까지 살릴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확신하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한 것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전하는 그런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이런 거예요.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속해서 확신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확신을 누리며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나는 구원받은 자녀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내 사명을 확신하고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자, 사람의 반응에 만약에 이렇게 사람과 비교하면서 사람의 반응에 신경을 쓰며 예수님을 믿는다면 순교하는 것도, 예수님을 믿는 것도 모두 다 사람의 시선 때문에 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이 시선 때문에 나가서 전도하고 이 시선 때문에 내가 어떤 신앙생활의 외적인 행동을 한다면 그것보다 힘든 일은 없을 거죠. 자, 사람들이 나를 믿고 쳐다보는데 쟤는 뭔가 해줄 거야, 그렇게 쳐다보는데 내가 그렇지 못하다면 정말 힘들고 어려울 것입니다. 마음에 어떤 기쁨도 없이 사람들의 시선과 기대 때문에 사명을 감당한다면 그것만큼 슬픈 신앙생활도 없을 거죠. 자,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우리 안에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이 모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한다면 세상 누가 뭐래도 넘치는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자, 매번 제가 자주 보는 말씀인데 스데반의 마지막 모습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자, 우리 안에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주시는 분은 그 안에 있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스데반은 그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사람들이 모두 자기를 돌로 치려고 해도 이 두 가지 마음을 가지지 않았다는 거야. 너희들은 하늘문을 보지 못하지 바보 같은 놈들아, 나는 하늘문을 본다. 너희들은 나를 돌로 쳐서 죽일지 몰라도 나는 천국 간다. 돌로 쳐봐라. 이렇게 괜한 자존심과 자부심 같지도 않았고, 그리고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잘못된 건가? 왜 사람들이 돌로 치려는 순간에 나를 구해주지 않지? 라는 어떤 한 열등한 의식도 가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성령님과 동행했을 때 하늘문이 열린 것을 보고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하고 마지막까지 그들을 위해서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며 마지막 순간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스데반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스스로 나의 존재 가치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깨닫고 그것을 감당하며 사는 삶이 되었을 때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자라는 자존감을 강조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사실 오늘 본문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다 서론이었어요. 지금까지 서론을 말씀드린 거고, 이 오늘 본문에 쭉 있는 내용들을 함께 쭉 보면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2장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사도 바울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이전에는 하나님 모르던 세상에서 아무 소망 없이 살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시작해요. 13절 읽어볼게요.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자, 13절에 보면 전에서 멀리 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가까워졌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누구와 누가 가까워졌다는 것을 의미하는지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율법을 폐하고 이 둘이 하나가 되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둘을 알 수 있겠죠. 누구와 누구죠? 유대인과 이방인이요.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었던 유대인들과 율법을 전혀 모르던 율법에 관심도 없던 이방인들, 이 둘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기 전에는 이 둘이 상관이 있었어요? 상관이 없었어요? 전혀 상관없는 존재였어요. 남이었어요. 어울릴 이유조차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오히려 서로가 서로를 비방하고 서로가 서로를 무시하던 사이였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게 된 이후부터는 서로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화평하게 되는 형제 자매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자, 16절을 보면 서로 원수같이 여겼다고 말하고 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부정하게 여기서 밥조차 같이 먹지 않았어요.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도 친한 사람들하고 밥 같이 먹잖아요. 요즘은 친해도 밥을 같이 먹기가 힘든데, 코로나 때문에. 자, 그래도 친한 사람들하고 밥을 같이 먹는데 유대인들은 이 정말 밥상이라는 것은 정말 이방인들하고는 먹을 수가 없는 상이었어요. 어울리면 부정하게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이전에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옳다고 여겼던 아주 편협한 민족이었어요. 구원은 자기들에게만 있는 거예요. 세상이 온 지구에 하나님이 수많은 민족들을 창조하셨는데 정말 요만한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선택하시고 요만한 인구들, 그 인구 요 사람들만 자기들만 구원할 거라고 믿었던 민족이 유대인들이에요. 자, 이방인들도 마찬가지겠죠. 로마 시민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말 로마의 영토가 방대했잖아요. 방대한데 아주 작은 나라 그 조그만 민족이 자기들을 무시합니다. 그 소수 민족들이 자기들만 자부심을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살아가니 없는 사람 셈치고 그냥 무시하며 살았습니다. 저딴 저깟 것들이 하면서. 그러나 항상 로마 사람들이 유의했던 거는 유대인들은 언제든 반란 일으킬 수 있다라는 이 반란의 위험성을 가지고 보긴 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그러니까 서로 원수가 된 사이 서로 어울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서로 둘로 나뉘어져서 화해하거나 친해지려는 생각도 없던 사람들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었어요. 서로 어울리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게 되었을 때 서로 이 둘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게 되었을 때 한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자, 그래서 이제는 유대인들 이방인들 모두 차별 없이, 자,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보세요. 이제는 너희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보세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 이제 유대인들 이방인들 모두 차별 없이 같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교 초반부에 말씀 설명드렸듯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유대인이라는 자부심, 자존심, 로마 시민이라는 자부심, 자존심, 모두 자기 입장에 따라 자부심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을 무시할 만한 자부심이 있고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우월하다고 생각할 만한 자존심이 있는데 그것들 모두 내려놓고 여러분들은 모두 예수님의 피값 주고 산 거룩한 성도입니다라는 자존감을 가지고 다른 형제도 그런 마음으로 넓은 열린 마음으로
대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부르셨다는 자존감을 가질 때 다른 사람도 저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할 만한 값어치가 있는 영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영혼을 그렇게 값어치 있는 영혼으로 바라보며 존중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에요. 나를 부르셨다는, 그렇게 값어치 있는 영혼으로 부르셨다는 자존감을 가지고 다른 영혼을 바라볼 때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지 않고 같은 성도가 되어서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제 화면 보여주셔도 되고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 친하게 지내면 좋으니까 단지 이 정도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2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자,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설명하기 위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사람들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전에는 유대인들 다 성장 환경이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다 달랐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이라는 매개체가 없으면 대화를 5분 이상 할 수도 없고 대화를 5분 이상 할 이유도 없는 그런 남남이었는데 이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한 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나와 연결이 되지 않을 것 같은 남이 연결이 되어 하나가 될 때 그곳을 뭐라 그러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몸 성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전에 예수님이 아니라면 같이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 예수님이 아니라면 말조차 섞지 않을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때문에 나 같은 죄인도 살리셨습니다라고 그것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만을 고백해서 모인 공동체가 되었을 때 그곳이 하나님의 전, 예수 그리스도의 몸 성전이 되었다고 그곳이 교회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설명해주고 싶었던 것은 교회라는 곳이 유대인들이 들어와도 이방인들이 들어와도 또 어느 누가 들어와도 같은 예수님을 믿고 같은 신앙을 고백하고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들이 연결되어 하나의 몸을 만들고 바로 그곳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유대인들과 로마의 노예와 로마의 귀족이 절대로 서로 어울릴 수가 없었죠. 그 당시 사회를 생각해 보면 유대인들, 로마의 노예, 로마의 귀족이 절대로 어떻게 어울려요? 모두가 자기 분수와 사는 곳에 맞추어 어울리고 살아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라는 곳이 신기한 것은 기록에 따르면 로마의 국교가 되기 위해서 로마의 귀족 부인들이 그렇게 예수를 많이 믿었다고 하죠. 그래서 이 귀족 관리들을 많이 전도하게 됐고 퍼져나갔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빌레몬세를 보면 노예들도 예수를 믿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초대교회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퍼져나가서 예수를 전했음을 알 수 있죠. 이 모든 사람이 한 교회에 모여 하나님이 자신들을 부르셨다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감을 가지고 나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용납하고 사랑함으로써 하나가 되었던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 교회라는 것, 에베소 교회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최성곤 장로님이 떠올랐어요. 오늘 계셨으면 더 좋을 뻔했는데 최성곤 장로님의 이야기를 들으면 진짜로 신기해요. 뭐냐면 1960년대와 70년대 교회 모습이 이 동네 모습이 싹 그려져요. 진짜로 막 그러면서 낙원동에 무슨 떡집이 있었고 떡볶이 떡을 본인이 청음하셔가 정말 디테일하게 되게 몇십 년 전을 어떻게 그렇게 잘 기억을 하시는지. 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예수님 믿지 않았다면 최성곤 장로님 알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전혀 몰랐겠죠. 이분과 어떻게 이렇게 친해져서 알 수 있었을까? 불가능했겠죠. 최성곤 장로님 말고도 우리 교회에서 다양한 삶의 환경에서 다양하게 자라고 살아계시는 분들을 만나게 돼요. 어떤 분들은
쪽방촌에 사시는 분들도 만나게 되었고, 또 어떤 분은 변호사도 만나게 되고, 또 어떤 분들은 예술가도 계시고, 정말 뭐 직업이 다 같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다양한 일을 하고 계시는, 그리고 다양한 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일신교회가 아니었다면 여러분들을 이곳에서 제가 이렇게 다양한 분들을 만날 수 없었겠죠. 그런데 인간은 신기하게도 나와는 다른 환경에서 살면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만났을 때 환영보다는 막 환영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 낯선 사람을 만났을 때 솔직히 보면 먼저 경계하고 조금 낯설어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와는 내가 살아온 방식과 다른 그 다른 모습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익숙하지 못한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람을 대할 때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나와는 다른 환경에서 살다가 만났기에 당연히 다른 의사소통 방법과 문제 해결 방법을 가지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이 다름을 만났을 때 자연스럽게 경계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불편해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우리는 모두 다를 수 있지만 한 신앙을 가진 공동체가 되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달라요. 그렇죠? 집에 가면 다 다른 집에서 사시는데 이 자리에서 모이면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한 공동체로 모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최성곤 장로님과 저는 살아온 환경이 와야 다르죠. 그리고 제가 최성곤 장로님을 알게 된 5년의 시간을 빼면 나머지 시간은 완전히 다른 시간, 다른 공간에서 훨씬 긴 시간을 살아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성곤 장로님과 제가 이곳에서 함께 기도할 때, 함께 예배드릴 때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한 신앙을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장로님과 저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한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자존감을 가지고 교회가 하나 되게 하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자,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보세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소가, 우리 일신교회가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내가 혼자 잘해서 지어진다고요? 부목사 혼자 잘해서 교회가 잘 지어집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교회라는 한 공동체가 잘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잘 실천해 나갈 때 함께 지어져 간다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혼자 신앙 성장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모두 어떤 사람이 와도 함께 신앙생활을 할 때, 함께 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그 교회가 자라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함께 변화되는 공동체이고, 교회는 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공동체입니다. 한평생 어떻게 살았어도 주일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 어떤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모두 각자 다른 직장에서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일신교회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한 마음으로 한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는 한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 목표가 뭐예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그런 교회를 목표로 하나 되어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공동체라는 거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완성해 가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자, 최근에 속회 지도자 교육을 하고 있어요. 숙제를 내드리는데 숙제를 내면 숙제 안 내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갖고 제가 숙제 점검하려고 권사님 숙제 내주세요. 그러면 목사님 저는 잘하는 게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아니, 권사님 왜 잘하시는 게 없어요? 아유, 정말 노래도 잘하고 다들 잘하는데 저는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권사님 기술로만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권사님 제 얘기 정말 잘 들어주시네요. 아, 그건 잘해요, 목사님. 저는 다른 사람의 얘기를 잘 들어줘요. 그거 쓰시면 돼요. 그리고 진짜로 그거 쓰셔서 저한테 보내주시는 분이 계세요. 스스로 남들과 비교하면 잘하는 것이 없어 보인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부심이 없죠, 스스로에게. 그리고 자존감도 어떻게 보면 많이 낮아져 있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근데 원하시는 것은 교회 안에서 남들보다 내가 뭔가를 잘하는, 뭔가 자부심, 그리고
아유, 내가 그래도 저 사람들보다 훨씬 낫지라고 생각한 자존심이 아닌 남들보다 또 부족하다고, 그게 없어서 남들보다 부족하다고 여기는 열등감도 아니라는 거예요. 남한테 지기 싫어하는 마음도 아니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내가 정말 너를 구원하기 위해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아끼지 않고 이 땅에 보냈다. 너는 내 피값 주고 산 내가 가장 사랑하는 한 영혼이다. 나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래? 라는 그 음성을 듣고 스스로 내가 정말 값어치 있다는 영혼이라는 것을 깨닫는 자존감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스스로를 향한 자존감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구원받은 가치 있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귀한 분들이시라는 거예요. 이 자존감으로 하나가 되어 나와 다른 성도를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서 한 마음으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우리 일신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정말 제가 이제 제 마지막 얘기를 마치고 설교를 마칠게요. 제가 처음에 일신교회 왔을 때 새가족 환영식을 했어요. 새가족 환영식을 하는데 정말 많은 분들을 모시고 닭을 삶아서 나눠드렸는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신 분들도 계세요. 저렇게 동네 사람들 다 모아서 닭을 삶아주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얘기하신 분들도 계셨어요. 그 이전에는 교회에서 그렇게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퍼주는 것에 대해 그렇게 하다 보면 정말 교회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라고, 저 사람들이 다 교회 오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근데 한 번, 두 번 나눠드리고 3번, 4번 나눠드리고, 그리고 어떤 날은 정말 쪽방촌 분들이 3분의 2가 온 적도 있었어요. 정말 삼계탕을 나눠드리는데 여기 식당에 담배 냄새로 가득, 그러니까 그분들이 여기서 담배 핀 건 아니지만 온몸에 그런 담배 냄새로 배갖고 한쪽에는 그런 분들만 오신 적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한 해, 2해 나눠드리다 보니까 그렇게 오셨던 분들이 한 분, 두 분 저희 교회 교인들이 되시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보게 된 성도님들의 변화는 뭐냐면, 그렇게 닭을 아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도 될까라고 의구심을 가졌던 분들조차도 한 분이라도 더 나눠주면 좋겠다고 고백을 하시는 것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당연히 의구심을 갖죠. 저 사람들이 먹고 다 오지 않을 텐데 라는 의구심을 가졌는데, 한 사람 두 사람 전도되고 정말 그분들이 이 앞에서 세례받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그분들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한 비전, 한 뜻으로 함께 지어져 가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코로나19로 우리가 정말 지금은 막 열심히 전도하지 못하고 있긴 하지만 2021년 제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이 간증과 이 고백을 가지고 한 영혼 살리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2021년에도 한 마음으로 영혼 살리기 위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정말 매번 제가 설교할 때마다 신기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데, 지난주에도 새가족 환영식 했잖아요. 매주 새가족을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정말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그 사명을 2021년 충실히 감당하는 우리 일신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 되어 함께 2021년 기도할 때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받는 우리 일신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